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쉼, 한자로 하면 쉼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에 쉼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 그렇죠? 쉼에 관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일을 번복하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된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안식에 관한 언급은 창세기에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며칠간 천지를 지으셨죠? 6일간 천지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레스트, 쉬다. 이게 이제 처음 언급된 안식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또 주시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1장 자, 31장 16절 17절이네요. 자, 이와 이같이 시작. 이같이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고 안식일로 제정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대대로 영원한 표징으로 삼을 것이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보태고 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고 비로소 쉴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대로 영원한 표징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한 날을 계산하고 그 날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대단히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요원한 희망사항으로 그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쉬어도 사실 쉬는 것 같지가 않죠.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근심스러운 생각들, 또 그리고 해결해야 될 산재한 문제들, 이 사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또 얼마나 심한 경쟁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또 그러고 앞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한 희망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은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쉬어라. 너만 쉬지 말고 혹시나 일꾼으로 부리는 그리고 돈을 주고 사온 종이나 노비가 있다 할지라도 일을 시키거나 또 남은 노동을 더 하게 만들어서 그러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죠. 백성들 앞에서 본보기로 그렇게 7일을 당했어요. 이 안식은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쉴 휴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쫙 기대어서 앉아 있거나 이렇게 자세를 편안하게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표음 문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안식에 관한 우리 성도들이 잘 한번 살펴보고 알아봐야 될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겠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자기 일을 그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어진 말씀에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두 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안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좀 보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25장 1절부터 전체 내용에 보면 이 안식년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안식년은 7년째 되는 날을 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읽어가면 희년이 나와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며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해로 지켰던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 중에 레위기 25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안식일은 일주일 가운데 일, 월, 화, 수, 목, 금 6일까지 평범하게 일을 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맞고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해가 떠서 안식일이 아니라 금요일 해 지면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하루 시작은 일몰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져요. 즉 오늘 밤에 이제 오늘 해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바로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하루 시작이 내일 새벽 지나서 동틀 때에 하루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루의 시작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주님의 창조에. 그 시간 개념이 바로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참고할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면 어떤 사람은 토요일 하루 종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입니다. 자, 4절이죠. 25장 4절. 자, 이거는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함께 읽죠. 시작.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자, 5절까지.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한마디로 경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 때는 6년간 해왔던 방법대로 똑같이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으로 쉬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안식년. 그러면 당장에 걱정이 되죠? 내년에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할 때에 6일째 되는 날,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쉽게 얘기하면 금요일 날 만나를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이른 해 뜨기 전 동트기 전 새벽에 그렇게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해를 걱정하지 않도록 풍부한 소출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뿌리 깊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삶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가 다 주전 722년 또 586년에 아수르의 또 바벨론에서 각각 멸망하고 70년간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70년간 바로 땅이 황폐해지는데 오히려 성경 말씀 역대하에는 땅이 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쉬지 못하고 안식년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방법이 이제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땅은 그들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70년간 땅이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 11절. 아,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자, 너는 7 안식년을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에 너희의 희년이니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반복되어 가야만 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최종적으로 희년 또 그리고 욤 키프루라고 하는 대속죄일도 언급하시면서 7월 10일 매년에 특히 희년에 그때는 나팔을 불고 전국에 방방곡곡 알리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어느 집에 사정상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거나 내가 출생부터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도 이 희년이 되면 자유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이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사고 팔고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값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강팍함이 하나님이 일한 모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안식이 다 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각각 더 확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안식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제 신약에 오면 이 안식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안식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시는지 함께 또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지요. 1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의 말씀은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시장에서 길가에 있는 밀밭을 거닐면서 밀 이삭을 몇 개 따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것을 비벼서 껍질을 벗기고 그걸 먹었나 봐요. 그 장면을 목격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힐문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에 금하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의 발언을 하는데 거짓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주님께 대항하고 있는 말씀이 계속 그런 말들을 주님께 하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큰 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이 100%며 또 인성이 100%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100%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는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서 늘 나타낼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사람들을 대신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을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데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성 50%또 사람의 인성 50% 해서 100%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100%다 충족되어 있는 우리 주님이시죠. 또 완전한 사람이심을 늘 강조하고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나타낼 때 그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란 말이에요. 주.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마가복음 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6장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들어요. 다윗이 쫓길 때에 사울에게 쫓길 때에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일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제사장의 떡을 먹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성전에서 먹는 떡, 제사장이 아님에도 다윗이 그 떡을 먹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종교인들 눈에는 거스르고 안식일을 범하는 그리고 신성 모독할 수 있는 그러한 죄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떡을 제사장의 떡을 성전 안에서 먹고 정죄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은 정죄받을 일이 아님을 또한 안식일의 주인 즉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시겠죠? 안식은요 모든 일들을 쉬고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안식의 진정한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특히 이 안식이 정말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이 참 거추장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농업을 하고 무슨 다른 목축업을 하고 새끼를 낳는데 뭘 돌아봐야 되는데 아니면 저거 밭작물 뭘 또 해야 되는데 끝마치지 못했는데 만약에 금요일 날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에 그 경작하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또 다른 여러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이제 해가 딱 지어버리면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분주함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갖겠어요? 빨리 안식일 끝나라. 몸은 쉬지만 마음은 절대 안식이 없어요. 맞습니까? 안식일에 주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십시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정말 안식일에 안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종들 아니에요, 종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소망 없는 그러한 종과 같은 처지로 주님 앞에 나가야만
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올바로 분별할 때 참된 안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한 장만 거꾸로 넘기면 안 넘겨도 되겠네요. 자,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11장 28절. 자, 28절, 29절. 자,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삶에 지쳐서 너무너무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힘들어서 낭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씀,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라라고 했겠어요. 자기도 지키지 않고 백성들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딱 문지기처럼 지켜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가는 길도 모르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인도해가지고 구덩이에 덜컥 빠뜨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억압되어지고 무거운 이 율법의 짐을 지고,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그들이 겪고 있었던 말할 수 없는 힘듦이 많죠. 현대에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편안한 현대인의 삶에도 못지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육체 노동이 다반사여 또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초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무거운 짐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참으로 죄의 짐은 여러분 평생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미 시편에서 모세는요, 시편 90편에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도서는요, 웃음 뒤에도 근심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당장에 하하호호하고 웃고 즐겁고 평안한 것 같은데 저 따라오는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렇지 않은가요? 어디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식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벗을 수 없는 죄의 굴레와 그 짐에서 자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혹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관념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이 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불뱀에 물려서 죄의 증상과 그 결과가 분명하게 자기에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퉁퉁 부어오르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경을 헤매다가 정신을 잃고 죽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서 쳐다본즉 살더라라고 하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약속을 외면하고 끙끙끙 자기 상처를 끌어안고 무거운 짐을 다 끌어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그렇게 죽고 사라져 갑니다. 현대인들의 자화상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겠어요? 봄에 만물이 약동하는, 그리고 보들보들하고 열이 여린 잎들이 다 생명의 약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겠어요? 환하게 만개한 아름다운 꽃의 모양으로 여러분 그리겠어요?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린다고 한다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온통 회색빛 같죠? 칙칙하지요? 미소는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근심에 버섯들이 돋아나서 한 걸음 내디디면 저기서 악취가 나고 뒤를 둘러보고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쉴 만한 그러한 보금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저도 가끔 넋두리를 합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하늘을 소망하잖아요. 세 분만 소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절절합니다. 참 힘드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책가방을 멜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우리 예찬이, 예빈이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평생 벗을 수 없어요. 저 녀석들의 외할아버지가 책가방을 메고 유치원 간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한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야. 너 그거 평생 못 벗어. 못 벗어요, 진짜. 이게 인생 아닙니까?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셔요. 당신도 아셔요.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떠나지 않는 이 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노년에 안정되고 행복한 실버타운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튼튼한 사회보장제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동산,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슬픔, 그 피곤함은 만물이 다 알고 여러분 마음이 다 알고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셔요. 청춘들의 어려움들, 우리 청년들의 이 갈급한 어려움들 다 알고 있어요. 40대, 50대 가장들의 버거운 어깨에 둘려있는 그 삶의 현실을 다 알고 있어요. 노년의 황망한 생각 가운데서 점점 다가오는 어떻게 계산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과정을 살고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서 나고 이 땅에서 자라고 그리고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끊이지 않는 세상의 짐들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한숨 쉬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29절에 주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멍에와 굴레를 벗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안식 가운데 든든히 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가 이 안식 때문에 참 쉴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맨투맨으로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로 잘 해주시는 형제님이 계시죠. 앞에 계시는. 그러시죠? 나하고 아이 컨택이 됐으면 아멘 해주셔야죠. 그러시죠? 네. 우리가 큰 줄기 뿌리를 견고하게 되새겨야 돼요.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그 안식을 유지하고 지켜보려고 전전긍긍하면 할수록 불안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찾았죠? 제가 지금 요한복음 24장 14장 27절 해놓고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이 아닌데 뭐지 이게 지금? 그래 지금 당황했는데 다시 지금 바로 왔어요. 자,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안식, 쉼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이 안식과 평안과 이 쉼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라도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돌아옵니까?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이 들어오죠. 평안은 깨어져 버려요. 자,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도 주님과 3년 6개월 동안 늘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 역시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염려가 엄습하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노라 누리는도다. 정확히 암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죠? 이거 거꾸로 해가지고 참 이상하다. 자, 주님의 징계를 받고 주님이 채찍을 맞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 우리에게 돌아온 것, 주님이 초대하시고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찾거나 잡으려거나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았던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에 머물러 있고 참으로 쉬게 하시기 위해서, 쉰다고 하는 것 정말 마음이 쉬고 몸이 쉬고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을 때 참된 안식이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죠. 히브리서 4장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주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안식의 땅을 왜 못 들어갔습니까?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죠. 정말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안악 자손인데 거인들이 쥐치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엄두가 안 나고 두렵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아니야. 우리는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약속을 내 형편과 내 경험과 내 의무적인 주관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고 쪼갤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알기에는, 그리고 지금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이렇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환경과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들을 모르시겠어요? 아니죠. 3일 길이면 될 길을 40년 동안 헤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불신했던, 믿지 않았던 기성세대를 다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우리 자식들이 처자들이 다 잡혀서 종이 되고 죽겠나이다 했던 그들이 장성해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육에 속한 그러한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는 새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에는 그렇게 해서 여리고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게 들어올 때 아이성에서 참패했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할 때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그것을 약속에다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셔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진리로 내게 임하면 아멘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했던 그 의미입니다. 이제 자유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쉬는 거야. 무기력한 그러한 쉼이 성도들에게 쉼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물리쳐야 되고 몰아내야 될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다음에. 자,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저 안식에 들어간, 그의 안식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일을 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